지난주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사명을 가진,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명이 자신에게 들어와 버린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엉뚱한 자신의 약혼자가 임신을 해버린 삶이었고, 무엇인가 한참 삐뚤어진 삶이 그 앞에 점점 펼쳐지게 되었고, 그런 복잡한 삶에 자신의 인생이 던져졌을 때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요셉의 삶의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큰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한 걸음씩만 걸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한 걸음씩만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주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몇 번 나타나느냐 하면 3번 나타납니다. 몇 번 나타납니까? 3번 나타나는데 한번 볼게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일어나 피하여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갓난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뭐 지리의 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왜 미국이 강대국이었는가, 왜 이집트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중국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가, 지리적 힘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하천이 흐르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 그곳이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는데, 하나님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갔다는 것이고, 20절 볼까요? 20절 일어나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럼 그 길 똑같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니까 그 길을 똑같이 돌아오는 일을 순종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갈릴리로 가라, 왕이 바뀌어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중부 이스라엘에서 이제 북부 이스라엘로 또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 맞이되게 된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돌아오고, 중부 이스라엘로, 중부 갈릴리에서 북부 갈릴리로 그렇게 가는 인생, 복잡한 3번의 명령이 요셉에게 떨어졌는데 요셉은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좀 묵상해 보면, 순종은 내 생각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전제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중요한 이유는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지와 다르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분의 생각이 훨씬 더 위대하시고 크고 높고 정확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것이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시고 나보다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딱 한 걸음만 걸어가 보는 거예요. 오늘 명령하신 걸음 앞에 딱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요, 항상 고단한 순종과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요, 고단한 순종과 붙어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고단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더니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고단한 순종의 길을 한번 걸어가 봐야 됩니다. 몇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겁니다. 한 걸음씩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오늘만 해보자, 한 걸음만 걸어보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크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 걸음만 걸어가 보자. 그래서 한 걸음만 가보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을 걷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내는 그 걸음이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이
큰 믿음의 주인공 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오늘의 이 한 걸음,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충성의 한 걸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손해보는 그 한 걸음, 십자가를 지는 그 한 걸음이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큰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며 한 걸음씩만 나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며 한 걸음씩만 나아가는 겁니다. 네,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그 일을 맞이했고, 우연히 요셉에게 찾아왔고, 우연히 그 사건이 찾아왔고. 15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강조점을 보셔야 돼요. 15절 보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중간에 좀 중략하고 이루려 하심이라. 17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지금 요셉의 인생이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23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루려 함이러라. 무엇이 강조되어 있어요? 미리 예언되었고 계획되었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미리 있었고 그 일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큰 경륜 속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사명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려운 단어를 만날 때가 있죠. 뭐 섭리, 특별히 경륜이라는 단어 어렵잖아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뭐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내년에 우리 은혜드림교회에 36주년 기념으로 2천억짜리 교회 하나 집시다. 전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2천억짜리 지으면. 표정이 왜 그 모양입니까, 우리? 짓지 않은데 제가.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계획은 거창하지만 이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아니, 물론 뭐 하나님이 여기에 뭐 금덩어리 하나 딱 확 나타나 주시면 또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계획이 거창해도 능력이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왜 순종합니까? 어려운 일일지라도 왜 한 걸음씩 걸어가 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시지만 그 속에 그것을 이루시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요 무익하죠. 나는 유약하죠. 나는 연약하죠. 나는 못났죠. 그러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예언된 말씀 앞에서 요셉은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것이고 그 걸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은혜드림교회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큰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주님의 큰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믿음은 기다림으로 한 걸음씩 걷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믿음은 기다림으로 한 걸음씩 걷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목수였거든요. 의자 만들어주세요. 그럼 의자 만들어주고, 도마 만들어주세요. 그럼 도마 만들어주고, 책상 만들어주세요. 책상 만들어주고, 필통 만들어주세요. 그럼 필통이 있었나 옛날 하여튼 뭐 만들어주고. 그랬던 사람이 요셉이니까 평범하고 재미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찾아오자 엉뚱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옛날에는 주문 받아서 생산해가지고 팔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명이 찾아오자 그의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보세요. 요셉에게 사명이 찾아왔는데 약혼자가 임신해버렸습니다. 자기하고 무관하게. 얼마나 찝찝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동방박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무식한데 자기는 하층민이었는데 동방박사가 자기에게 찾아온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헤롯 왕이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는 영유아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가라 그래서 갑니다.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옵니다. 얼마나 고달파집니까? 사명이 찾아오니까 안락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고달픈 삶이 찾아왔는데, 대적이 누구냐? 헤롯인데, 헤롯은 왕이라고요. 돈도 나보다 많고 능력도 나보다 많고 할 수 있는 힘도 나보다 많고 거기에다가 잘 먹고 잘 살죠? 자신과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무지 자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헤롯 왕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동네 아저씨 요셉이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 왕과 대비해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딱 한 가지. 그것이 뭐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무시무시하죠. 기다려 보셨습니까? 애인 기다리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 보셨습니까?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안 겪어보면 모를 만큼 무시무시하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적 기다림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적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신앙적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왜 기다립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나는 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행위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신앙적 기다림은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잠을 잡니까?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왜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그때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도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나는 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참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일맥상통하잖아. 일맥상통한다. 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내가 하는 일은 내일이고 내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시니까. 홍해 앞에 놓여졌을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잖아요. 애국 군대 따라오고 홍해가 앞에 펼쳐질 때 가만히 있으라?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어요. 내가 가른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면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자마다 복된 자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좀 오래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 간증인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연탄을 잘 피워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자다가 너무 한기가 느껴져서 깼어요. 깨서 가보니까 연탄 아궁이에 연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연탄 도둑 많았다는 거 아십니까? 연탄 구멍 맞춰 보셨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잘 맞춰야 됩니다. 저도 아버지가 구멍 좀 맞춰라 그래서 한번 맞춰본 적이 있어요. 연탄 도둑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탄이 오늘 없어지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내일 또 없어지는 거예요. 연속해서 그 다음날 또 없어지고 그 다음날 또 없어지면 이거는 연탄 도둑 상습범이잖아요. 상습범. 매일 없어지는데 의심이 되는데 옆집 아줌마가 의심이 되더래요. 심증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잘 아세요? 물증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탁 숨어서 지켜본 것이죠. 뭐를 잡으려고? 금방 말했잖아요. 지금 물증을 잡으려고, 이제 물증을 잡으려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집 아줌마가 그걸 가져가더래요. 화딱지 나요, 안 나요? 화딱지가 나죠. 화딱지가 납니다. 그런데 당장 잡을까? 저 인간을 족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참으라고 하시더래요. 참으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참았대요. 참고 가면 다시 번개탄으로 불 지펴가지고 다시 연탄 해서 밤에 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인간이 그때부터 2주간이나 더 하더래요. 2주간이나. 그런데 계속 참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건너방 아줌마가 찾아온 겁니다. 대뜸 그러더래요. 제가 연탄 가져간 거 알고 있었죠? 그러더래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시죠? 하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요. 할 때마다 망한대요. 그런 집구석 있잖아요. 손만 대면 망하는 집구석. 마이다스의 손이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의 손이 되는 집안이 있단 말이에요.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그 점쟁이가 자기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너 가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심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심하게 하여튼 그냥 싸우지 말고 막 극심하게 한번 크게 한번 싸우면 그 애군이 그 인간한테 가고 행운이 너한테 찾아온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화나게 하는 게 뭐예요? 연탄 부름쳐가는 거예요. 연탄 부름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훔쳐가고 이틀 훔쳐가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멱살 잡고 코피 터지고 싸워야 되는데 머리카락 끄댕이 붙잡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분명히 자기가 범인인 걸 알 건데도 2주일이 넘도록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도 안 싸우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그 옆집 아줌마한테 아줌마 내가 훔쳐간 거 아시죠? 그런데 왜 도대체 나한테 싸움이 안 거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간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내가 만약에 그때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집사입니다. 애군이 없어져야 행운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복이 옵니다. 자기도 옛날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간증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감동받고 그때부터 교회 나왔대요. 그 집부터 교회 다니고 그때부터 그 가정에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비참합니까? 남들은 떵떵거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반복해서 기다리는 내 인생이 비참해 보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집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기업을 이을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이 안 나타나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적 생각을 동원해서 종에게 낳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닙니다. 더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여러분 서둘러서 이스마엘 지금 많잖아요. 옆에, 주위에, 집에. 기다렸어야 합니다. 기다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분이 신실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렸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축복의 자녀 이삭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저도 50 넘었습니다. 살아보니까 왜라는 질문 앞에서 답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라는 질문이 우리를 성장시킨 적도 별로 없습니다. 왜라는 질문 속에 갇혀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라고 묻기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씩만 걸어가 보십시오. 한 걸음씩만.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누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누적이 된다는 것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씩만 걸어가 보세요. 그렇게 걷다가 보면 우리 주님 만난다고요. 그렇게 걷다가 보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그 인생, 답을 왜라고 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그 인생들을 한 걸음씩 걸어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은혜 드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